우리 옛날 말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기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은 금세 고쳐지지도 않고 굉장히 습관은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인간의 삶의 질이나 삶의 내용을 풍족하게 합니다. 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음식 먹는 습관, 그 다음에 말하는 습관, 또 삶에 있는 모든 인생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하는 매너, 이런 것들은 좋은 습관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얼마나 고치기가 힘든지, 이거 하나 고치려면 참 고통스럽고 대단히 많은 노력과 그 아픔을 느끼고 또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가 참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무심코 배운 술, 담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술이라든가 담배를 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 부친은 제가 지나온 어린 시절을 보니까 참 너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이 참 집안이 부전자전인지 우리 집은 진짜 술 잘 먹는 집이에요. 진짜 술 잘 먹는 집이라. 저도 대학 시절 방황할 때, 교사 시절 이럴 때는 술을 참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이건 아닌데 뭔가 허전한 것 같은, 뭐가 내 영혼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저희 셋째 형은 술을 먹을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는데도 은행 지점장 했는데 계속 술을 자주 마시고 의식을 자주 잊어버리니까 아마 형수가 굉장히 그 형한테 핍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형 집에 갔더니 자꾸 그 큰 방에는 못 들어가게 해요. 왜 그랬더니 형이 반성문을 써가 다 붙여놨어요. 형수한테 봤어요. 다시는 술 먹을 때는 뭐 어떻게 하고 안 먹는다고 보니까 각서가 3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아주 그저 코팅해가 붙여놨더라고. 제가 이래 보면서 형 그렇게 싫어하는 술을 왜 먹어 하니까 어울리는 게 좋아가지고 또 뭐 지점장하고 하니까 뭐 대출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예전이니까요. 요즘 그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술 먹는 습관 하나 고치는데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뭐 의식 잊어버릴 정도로 먹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 형제들이 앉으면 거의 뭐 소주판이 돌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멀거림 보니까 그냥이 나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는 참 멋있는 거야. 우리는 속물들이잖아. 그러더라고. 아시긴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습관 하나 바꾼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 교인이 아닌데 전국에 뭐 전 세계 유튜브 방송을 듣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부부가 왔더라고요. 이제 아마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회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곧 이제 아마 장로님이 되실 것 같은데 자기 남편이 뭐 지위도 괜찮고 뭐 참 다 한데 이 담배를 못 끊었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인데. 다음에 이제 제가 어느 교회라고 하면 이게 지금 뭐 이것도 지금 유튜브 전 세계 다 나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라이브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대교회인데 안수 집사 다음에 이제 장로님 될 영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담배를 못 끊었다는 거예요. 부인은 권사님이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옆으로 지나가다가 우리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옆으로 연기나 옆으로 지나가만 해도 그 냄새가 역겹고 단방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담배를 피우고 난 뒤에는 교회 가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샤워하고 향수 뿌리고 입안에 가글 하고 막 안 했는 것처럼 해가 가야 되니까요. 그게 얼마나 본인한테는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겠어요. 끊지는 못하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담배를 끊을 수 있느냐고 그분도 그러고 부인도. 그래서 내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웃으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고 그랬더니 예, 뭐든지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얼마나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직장에 나가시는데 지위도 있는 것 같아요. 3일 금식한다고 안 죽으니까 3일만 금식을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맑은 생수 갖다 놓고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럼 휴가를 내야 되느냐요? 내 경우는 휴가 안 내고 난 가능하다고 본다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메어 달려서 이 나쁜 습관을 끊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3일만 하면은 안에 있는 썩고 오래된 니코틴들이 다 빠져나갈 거다. 얼마나 담배를 피웠냐 하니까요, 일찍도 피웠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피웠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긴 세월 동안 보니까 50대 한 초중반은 됐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영이 맑아지고 이 나쁜 습관이 다 이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래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했고 한 석 달 뒤에 부인 되시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석 달 뒤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남편 정말 담배를 끊었습니다. 맑아졌고 자신감을 찾았고 영적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 하나를 바꾸는데도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재미삼아 배운 화투, 그냥 장난삼아 하던 거 그거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요, 큰 노름판에 끼어서 폐가망신하는 것도 많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여자분들도 그냥 도망가고 그냥 노름판 벌어지고 있는 거 주짓수를 왜 하나 하지만은 알코올 중독하고 똑같이 이 지금 도박에 빠지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나쁜 습관을 고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한동안에는 이제 마약의 청정 지역이라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마약을 찌르는 사람들이 통계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말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번만 하면 우울증 고칠 수 있다, 푹 잠잘 수 있다 그러지만 그 나쁜 습관 한번 마약에 손대면요, 나중에 마약장애가 돼서 폐가 망신하고 교도소 가고 온갖 것들, 교도소 선교에 보면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습관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금 오늘 신명기는 여러 차례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신의 명령을 적은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신의 명령을 지닌 신명기, 명심해서 신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 신명기의 특징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그 신명기는 다음 4가지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말씀했는데 그 첫 번째가 십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계명이 쫙 펼쳐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십계명이에요. 동시에 이 십계명 중에 2계명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는 쭉 여정 가운데 지난 11장에 강해한 것처럼 쭉 가다가 접경 지역인 80km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은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가정 생활이든지 사회 생활이든지 모든 것이 사실 어떤 면에는 믿음과 세상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이거 선택하려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이거 선택하려니까 이러면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과 세상이 상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신의 명령이 계명,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물속에 있던 형상 만들지 말라 하니까요. 그럼 난 잘 지키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난 뭐 절가리가 절하는 것도 없고 나는 그런 거 다 싫어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적인 우상도 있지만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지금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믿음이라고 하지만 돈 문제에 딱 오면 엎어져 버린다. 그 제일 첫 번째 눈앞에 있는 거죠. 물질의 시대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11조 해야 되는 다 알아요. 월급이나 작은 것은 해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땅 팔았다 뭐 큰 거 했다면 못해요. 집 팔고 나 11조 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딱 몇 사람 봤어요. 이 34년 목회하면서. 이야, 내가 그랬어요. 대단하구나 이거. 대단하다. 하나님 보실 때는 많고 적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을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만데? 그래 큰일이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하신다고 그분이. 저는 우리 명문교회도 나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에 너를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이 되고 순종하는 것하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눈을 들어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34년 전에 방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거 이거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유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하시니까 1년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방에서 또 밀려서 오라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가져가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명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소명이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라고 세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 부채 그 많은 태도 단독 선교사를 6군데나 보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정말 훌륭하신 우리 토마스에서 찡대아 교회에 지금 세워놨잖아요. 요즘 인도가 지금 100만 명씩 막 나온다고. 100만 명씩.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잖아요. 코로나 100만 명씩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되고 찡대아 교회 어떻게 됐냐, 서른서분의 교회는 어떻게 됐냐 계속 막 연락하고 하니까 그쪽에 지금 있는 그 교역자들이 몇 명이 죽었대요. 그쪽 옆에. 근데 우리 찡대아 교회하고 이쪽에는 걸려가지고 막 산소 마스크 쓰고 끌려가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를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 마을도 쑥대밭이 되어버렸대요. 쑥대밭이 완전히 지금 100만 명씩 나오면 어떻게 돼요? 더더군다나 열악하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위험 그거 안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거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 노예에서 세운 지금 토마스 성교에 세운 찡대아도 그렇고 우리 그 서로서분이도 그렇고 지금 다 교회들은 지금 교육자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요. 그래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지금 거기 트레사하고 지금 거기 지금 통역하고 맡아 있는 이쪽 팀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회의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거 지나가게 하느냐?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무런 어떤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40년 광야에 세워본다니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동안 수도 없이 본다니까요. 38년을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 세대가 끝나자 여호사와 갈렙만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이 강해를 들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상 숭배자들 이래 보면은 왜 그렇게 하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하냐면은 현실은 굉장히 냉철하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눈에 보이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복 받는가 보다. 이게 더 빨리 와요, 인간에게는. 제가 예전에 하양에 있는 이제 경상도 하양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가빠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하양 연합 집회 강사를 갔는데 그 지역에 이 노예 연합 집회 강사로 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여기 하양 지역에 올라가면 기가 막힌 데 있는데 한번 안 가보실래요? 근데 어디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이 한 30명 같이 간 데가 가빠이라는 것입니다. 가빠이는 뭐냐면 예전에는 TV에 나올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할 때 갓을 선 부처예요. 신라 천년에 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화유산입니다. 갓바이. 저는 그 갓바이를 어릴 때 어머니 손 붙들고 거기 주로 보면 대구 서문시장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초하루 보러 와서 갓바이 위에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경상도 지역의 그 민간 신앙으로 굉장히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석굴암 불국사 다음으로 꼽는 것이 갓바이라 그래요. 하도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실제로 막 헌금을 봉헌하는 게 아니고 쌀 그 외에 이런 것들을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게 하도 많이 오니까 갓바이에 도르래를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엘리베이터처럼 도르래를 해놨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데입니다. 그날 갔을 때도 부산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게 지역으로 한 번씩 돌아가는데 부산 지역에 오신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불자들이요 대형 버스가 30대 이상 왔어요. 쫙 끝까지 안 보이더죠. 30대 줄 세워놓은 버스 30대 줄 세워내보세요. 굉장합니다. 근데 무릎도 아픈 사람이 막 기다시피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 가서 소원 성취한다고 빌더라고.
올라가서 쫙 보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 손을 잡고 갔던 기억이 이래. 갓바위를 보니까 그때 보던 것과 목사가 돼서 쫙 갓바위를 쳐다보면 그 앞에서 막 절하고 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목사님, 장로님들은 와가 이제 경상도 말로 꼬라본다 하나? 이게 참 지켜보고 있으니까 단방에 이거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안 보니까 거기도 성녀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가세요, 그래요. 절도 안 할 사람들 와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거하고 관계없으니까 잠깐 기도만 하고 내려갑시다.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용감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 갓바위 엎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더라고요. 목사님과 안수를 하든지 엎어지도록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근데요, 그 갓바위가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서 있던 게 거의 이렇게 내려왔어요.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갓바위가 하도 유명해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리석으로 깔아서 그런지 무게 중심이 이동되어 그런지 갓바위가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참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인간의 소원하는 것이 많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빨리 믿기 때문에 참 빨리 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믿음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비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만 하는 믿음은 병든 믿음이고요, 이단들은 다른 믿음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구원이 아닌, 예수를 믿는 게 아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닌 다른 믿음이 들어간 거거든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백성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는 이 철저한 계명을 지키면서 혹시라도 나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 오늘 신명기 12장의 첫 번째 본문적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번제, 희생제, 속제, 번제, 속제, 속건제, 서원제, 감사제, 여러 가지 쭉 이제 펼쳐져서 나오는 겁니다. 번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이거는 못해요 하면 이거는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모자라는 인생이지만은 내 몸을 불태워서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평신도 생활을 저도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은 시간 깨달았는데 마음과 몸을 다 들여서 우리가 비록 다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심정으로 살아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번제, 희생,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 흘리는 건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 돼요. 어려운 일 당했거나 고통스러울 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저는 제 삶 자체를 이렇게 요즘 많이 돌아보는데 그렇구나 이게 다 부족한 나의 삶의 한 부분이었구나.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나는 나약해도 하나님은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저는 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거하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는 기도의 때가 차면은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오늘 드리는 제물이 바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신앙생활 삶 전체가 번제, 속죄, 희생제, 서원제,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던져서 할 수 있는 바로 감사제, 절대 감사. 절대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인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삶이고 예물이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마음이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내 삶을 드릴 줄 알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안식과 기업이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본문 해석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발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정히 여기시는 이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참 하다가 보면요, 자기 신앙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희한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된 삶에서 늘 젖어 있을 때는 그걸 몰라요. 우리가 지금 임시처소로 와서 예배 드려 보니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렸던 것이 별로 감사하지 못했다는 걸 이제야 깨닫죠. 요즘에는 본당에 들어오기도 전쟁터 같으니까 30분 전에 예배 지금 다 대기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뒤에 예배 시작해도 4층으로 막 여사로 오는데 지금 일찍 안 오면 자리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30분 당겨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니구나. 아멘이 아니에요. 예배 습관을 확 다 바꿔놔. 미리 안 오면은 자리 없으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게 되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벌써 다음 예배 끝나고 화장실 갔다가 올라가는데 벌써 여기 반 다 차가 있어요. 이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안식과 기업에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조국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데 블링크라는 종교개혁자 중에서 블링크라는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신부 사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1504년 7월 18일생인데 이 블링크가 종교개혁의 시대 사상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제가 총신 교수하면서 블링크에 대해서 상당히 이 책자도 많이 보고 교수님들하고 토론도 하고 해봤는데 이때 이 블링크라는 사람이 이분이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뿐만 아니라 전 기독교에 지대한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우리가 칼빈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잘 알잖아요. 많이 들어봤고 또 뭐 루터라든가 이런 분들은 종교개혁자인데 이분은 종교개혁이면서 종교사상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제의 신부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았겠어요. 이 당시에 이제 신부는 사제는 독신주의가 시작된데 혹시라도 결혼을 하고 하면은 이 사제에서 좀 고급 사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미 가정을 가지면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면은 좀 하급직 직분만 감당하는 게 이 당시에 이제 관례였고 나중에는 이제 사제 독신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되면서부터는요 신부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한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천주교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신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독신주의를 깨야 되느냐 안 깨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지금 아마 가톨릭에는 굉장히 큰 문제로 등장했고 또 성녀들도 지금 이제 혼자 성녀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40세 이상 결혼했는 사람 중에서도 성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논란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사제의 아들을 통하니까 눈총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아유, 저거 신부 아들 아니야. 근데 그는 그 고난 가운데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제가 되어서 이 길을 갑니다. 가면서 그는 이제 많은 공부도 하고 또 훌륭한 교수 역할도 하면서 많은 것을 하는데 그의 사상에 가장 중요한 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이 본질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한국교회도 그렇고 제가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더더군다나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뭉개지는 거예요. 지금 자꾸 섞여지고 세속화되고 학교도 가보면 이게 내가 공부할 때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말씀 앞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이면 교회는 돈 있으면 지면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한번 상처받거나 깨어지면요 이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을 수 있습니다. 블링거의 끝없는 주장이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블링거를 다시 한번 책을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10년, 아니 20년 뒤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재편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34년 목회인 내 입장에서 볼 때 다음 10년 뒤, 20년 뒤에 과연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블링거가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게 된 게요, 이게 1564년부터 1565년 동안 유럽을 덮었던 흑사병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하고 한 성에 살던 사람이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유럽이 다 죽습니다. 아내가 죽습니다. 이 사람 아내가 안나인데 안나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녀도 죽고, 그래서 둘째 딸이 낳은 자녀도 이제 마가레테인데 마가레테도 죽고, 4일쯤 뒤에는 손자도 죽고, 온갖 처참한 경험을 다 했는데 본인도 1564년에 이제 그의 일지 보면 9월 15일 날 이제 치명적인 흑사병이 와서 의사가 도망간다. 의사도 못 오고 겁나서 도망가는데 그날 그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죽었다고 내밀어놨는데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그는 유럽에 있는 우리 오늘날 개신교, 기독교 첫 그거 할 때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오늘도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세속화되고 하는데 저는 참 우리 한국교회에 또 우리 명문교회가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이 기독주의로서의 말씀을 본질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비전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어려운 모든 여건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